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은혜교회이고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은혜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사역은 원래는 협회에서 처음으로 중남미의 브라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저들도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중남미 복음화에 귀한 사역자들과 제자들이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서 저보고 꼭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벌써 취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 해가지고 페널티를 물더라도 다시 티켓을 갖다가 주문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취소하는 비용을 안 냈다고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그대로 그 티켓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은혜교회 자체적으로 이제는 중남미 복음화하는 그런 주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협회가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았던 중남미 목회자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 은혜교회와 함께 그러면서 중남미 복음화를 하자라고 딱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안 갔으면은 저와 은혜교회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본 시간이었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 사역 나가면은 주일 꼭 돌아옵니다. 웬만한 거리면은 주일 와서 본교에서 섬기는데 케냐나 브라질에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쉽니다. 이번에 2주 쉰 것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차 먼저 간다고 해서 2주를 쉬었는데 가니까 스케줄은 제가 어떻게 들어간 줄 몰랐는데 우리 법인의 선교사님이 이곳저곳 사역을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가서 말씀 전해 돌라 그러는데 선교지 가서 기도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정도로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역 보고 드리고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기가 바로 파리에서 상파울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넘기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상파울의 교회입니다. 이상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상파울에서 유일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녁에 집회했었습니다. 집회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또 이렇게 평일인데 저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또 저 교회 목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다음.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는 브라질에 선교 훈련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많이 파송합니다만은 브라질이 거의 가톨릭 국가입니다. 이태리 못지않게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톨릭 국가인데 개신교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브라질에서도 선교사를 해외에 많이 파송시킵니다. 그 중에 파송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에밀리오 퍼미너 선교사님인데요. 참 하나님이 잘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곳에서
미션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다음에요. 저 이제 사무실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가 봤습니다. 훈련 시켜가지고 저 보낸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부 선교사 파송한 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중남미 선교에 함께 해볼까 싶어서 가본 곳입니다. 저 선교 훈련시키는 장소들입니다. 산인데 우리로 말하면 RUTC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찍은 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비행기 타고 마리냥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저기가 마리냥 상루이스라는 도시입니다. 북쪽이지요. 가니까 우리 그 제자들이 안드레야하고 나와가지고 공항에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 갔었는데 저 목사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뭐 사진 찍어 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찍었는 거 그냥 이렇게 모았는 건데, 이제 브루노 전도사가 저 마리냥 지역에 우리 지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를 참 잘해요.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말씀 끝나고 나니까 지역 이렇게 포럼을 딱 시키더라고요. 브루노 전도사가요. 저 본 교회도 아닌데 아주 그 참 잘합니다. 저분 누군가 하면은 포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울면서 포럼해요. 이 복음을 우리 아버지가 듣고 우리가 들었는 것 같으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파탄이 나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을 우리가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포럼을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넘기고요. 저 부부인데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었습니다. 넘기시고요. 여기는 포럼에 왔는데 누구냐면은 제이 씨. 우리 훈련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도사인데, 여전도사인데 얼굴 검은 분 있잖아요. 자기 사역자 뒤르고 참석하고 해서 찍었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 상루이스에서 이제 사역한 교회입니다. 주일날 저녁인데요. 말씀 전하고 나니까 성찬 예식을 하더라고요. 중남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하게 되고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성찬에 참석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또 이 교회 목사님은 또 팔이 부러져가지고 아까는 뭐 아파서 이제 못 나오시고 그렇더라고요. 넘기시고요. 저분들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저게 얘기하길래 귀한 분들이다 싶어서 한번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살바도르로 이동한 곳입니다. 저 중간입니다.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면 숙소로 안 가고 버미너 선교사가 허니돈 전도사님 사업장에 갔다 올라고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저분들이 거의 다 또 신앙생활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병원의 의료기구를 납품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저기 허니돈 전도사님 가정입니다. 많은 그 사역자들이 와서 미션홈으로 활용되는 곳인데 그날 저녁에 사명자들 전부 불러요. 부르는데 먼저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저 상루이스에서 비행기 타고 브루노 부부 안드레야하고 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살바도르로 비행기 오는 중에 찍어간 사진입니다. 참 귀하지요. 그날 저녁에 허니돈 전도사님 집에서 한 30명 됩니다. 32명인가
멕시코에서도 오고 칠레에서 뭐 4명 또 오고 코스트리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자 될 분들만 30몇 명이 모여서 저녁에 한 1시간 반 동안 말씀 전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넘기시고. 집이 아주 큽니다. 풀 수영장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가요처럼 그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에 들어갔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지금까지 한 것은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고 이거는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원래 본부 집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교회와 퍼미노 선교사님 브라질 사역자들하고 제1회 중남미 전도 집회를 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남미하고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제가 영상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통역, 우리 퍼미노 선교사가 통역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안드레이가 스페인어로, 브라질은 포르투갈 언어 사용합니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은 포르투갈 영지여가지고 포르투갈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스페인 언어를 하기 때문에 안드레이아가 귀하게 저렇게 또 통역에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넘기시고요. 우리나라 국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전체 집회 장소에 전부 지금 꽉 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중남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남미에서 온 사명자들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찍은 것입니다. 전 전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브라질에서 찍어서 보낸 겁니다. 저는 오지 못하는 온두리아인가 거기서 지금 방송으로 이제 포럼하는 장면입니다. 예, 넘기시고요. 예, 이제 각국의 선교지를 놓고 뜻을 담은 깃발 들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기가 지금 국기 있는데 누구든지 그 나라를 뜻을 품고 선교하길 원하면 그 국기 앞에 전부 다 서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부 다 그 국기 앞에 서가지고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뜻을 담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기에는 조아웅 투 목회자의 가족들하고 우리 교회에 자주 왔었지요. 왔는데 가족들 사진 좀 크게 해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됐습니다. 예, 너무 넘기시고. 예, 마지막 날 저녁에 모습에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입니다. 원래는 파리로 와가 되는데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룻밤 항공사에서 호텔에서 숙식을 다 제공해 줘가지고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 타고 뮌헨으로 가서 이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참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원래 저기에서 대회를 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회는 안 하고 우리 숙소는 그대로 저기서 있었었는데 바로 숙소 앞에 그냥 바로 해변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나와서 그냥 찍은 모습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냐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놔두고 퍼미노 선교사님 만날 저 사역하러 가버리고 안 그러면 사람 들어오고 저는 뭐 저서 어디 나갈 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는 사역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호텔에 리조트죠. 꼼짝없이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 읽어가지고 신약 완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해변에 나가가지고 걷다가 새벽 기도도 저 의자 있잖아요. 저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할 게 아무도 없어요. 뭐 말이 통해 어디 가지? 저긴 또 도시하고 떨어져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호텔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또 우리 본교회에 이렇게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가지고는 다른 교회가 또 사역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가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직 하면은 여하튼 뭐 기도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성 갖추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가장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돌아온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거리가 멀지만은 오면서 아마 저기 알프스 산인지 눈이 하얗게 있어서 찍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선교지에 좀 같이 따라가시고 같이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1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큰 의미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중남미의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브라질 중심으로 중남미 전체 복음하는 일에 은혜교회가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 몸이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게 오늘 선교지 보고 했는데 시간표하고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 3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게 뭔가 선교입니다. 선교 때문에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뭔가 에베소 1장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흐름은 구원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에베소 2장은 세상 보는 눈과 전도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2장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그게 선교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현장을 살려라 전도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오늘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바울입니다. 뭐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불렀다.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은 뭔가 그 일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4장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은 뭔가 거기에 사단이 정말로 공격한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베소 6장은 뭐를 얘기하냐?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는 거의 이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왜 이리 안 되느냐? 전체 흐름하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체 흐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 때문에 이 흐름에서 벗어났어요. 어디로 갔냐?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 하는 거죠.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제물을 놔두고 하나님이 홀로 그곳을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하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세웠고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언약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복음, 전도, 선교, 교회의 중요성, 말씀과 기도,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린 영적 무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여기에 방향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은혜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고 내 가정이 나가보셔요. 바다가 좋고 오아시스 좋고 정말 다 좋은데 어디가 제일 평안하냐? 내 가정이 제일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도구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경륜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교회에 똑같이 계속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고 빌립보 교회도 얘기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은혜의 경륜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내 노력도 아니요 누구의 다른 사람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하나 제대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게 에베소 1장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다. 7절. 성령께서는 이 일을 인처 보증해서 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증을 쓰셨다. 13절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됐냐? 아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엄청 흔들립니다. 제가 45년 동안 이 비밀이 체험되지 아니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은혜로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제게 평안이 오고 어디에 가든지 정말로 평안이 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핍박자요 포학자요 그러면서 회방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부르신 것은 사도로서 이방인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 이후에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다는 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몰라서 회방했고, 내가 전에 몰라서 포악했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사실을 찾아내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나를 불렀냐? 구원 때문에 불렀다.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교회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느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처럼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엄청난 선교의 복을 받고도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으로서 그걸 가둬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면서 쓰임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도 그걸 받지 못하는 거 있죠. 너희 이방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리고자 함이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에 담대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 특히 은혜의 경륜을 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기뻐한다 그러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의 기뻐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믿으면은 영적인 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구원은 받아놔 놓고 늘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경륜을 아는 자들은 어려움에 있어도 담대해지는데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담대하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은혜교회 와서 은혜의 경륜을 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선교입니다. 은혜의 경륜 속에 내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으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선교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교의 이유가 뭔가? 앞장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전부 죽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전부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 지금 기업인들, 엘리트들 가만히 보면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공중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중남미요, 전부 종교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배경이기 때문에, 곧 닥칠 심판 때문에
돈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 지위가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 지위가 재앙이 될 줄도 모르고 지금 또 정치파는 그 지위 때문에 싸우는데 보면 불쌍하지요. 그게 선교의 이유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경륜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까지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교회의 이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 비밀을 천사들이 알고 탐복할 정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심부름을 하지 천사들이 그거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는가? 천사들이 그거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이 어떤가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남미에 복음만 하는데 저도 가서 놀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준비해 놨구나. 이처럼 목회자와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목회자들 모아놔놓고 갑자기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랬습니다. 중남미에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할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언어다. 영어가 제일 많이 쓰이지만은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는 중남미 스페인 언어고 포르투갈 언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자원이다. 땅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자원이 많으냐, 그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만하다. 저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좁고 브라질은 왜 이렇게 크냐, 한쪽만 삐져가지고 우리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는 정말로 큽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씩도 가야 되고 4시간씩 가야 되는. 보면은요, 왜 여는 이렇게 땅을 크게 줬냐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시작 자체가 돈 때문에 시작한 데가 납니다. 미국 봐라. 미국은 청교도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 것이 미국이다. 근데 중남미는 누가 왔느냐? 노자지 때문에 돈 벌려고 사람이 왔는 것이 시작된 곳이 여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없는 기독교가 지금 중남미 다 잡고 있다. 중남미는 전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약의 후대를 기른 것밖에 뿐이다. 30년 놓고 우리 시작합시다라고 보았습니다.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선교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뭐 해보자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은혜입니다.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11절에 예정하신 뜻대로. 사도 바울은요, 선교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중남미에 선교를 맡겨주셨고,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선교사를 은혜교회에 보내주셨고, 그 먼 거리를 우리가 담당하게 하고 그들이 와서 훈련받고, 전부 은혜인 것입니다. 자세, 하나님의 주권과 겸손입니다. 우리 선교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하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목적은 뭔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우리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에 있는 이름이나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뭐라 했습니까? 거룩성. 교회의 특성이 사도성, 교회의 특성이 보편성, 교회의 특성 제일 마지막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은혜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사도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듯이 우리는 전도 선교해서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16절에 19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강건함은 속사람이다. 우리는 만날 보면은 육신적인 건강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아담의 성품을 닮은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삶, 거듭난 중생의 삶,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속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가 뭔가? 영적 성장의 가장 좋은 토양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자라느냐? 가장 좋은 토양, 경쟁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무슨 토양이에요? 사랑의 토양.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통째로 외우시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게 사랑이에요. 집에서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의 영적 토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면은 따뜻하고, 만나면 따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면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하고 누가 열심하고 누가 헌신합니까?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길러내겠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지식은 판단합니다. 맞고 안 맞고 판단해요. 그런데 지식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체험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진정한 치유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손은 발을 사랑하고 발은 몸을 지탱하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입이 손을 잡고 물어 뜯으면 의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 주님의 몸이다, 그래 알고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둘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는 선교다. 그래서 전도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선교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를 통해 내 자신이 구원받았죠. 이 선교를 통해서 저희 가문은 중조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은혜교회에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선교로서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는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